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환영합니다. 드디어 이제 수련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 수련회가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또 은혜의 시간 될 겁니다. 믿음으로 선포하고 나갔으면 좋겠고, 또 이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도 분명하게 또 말씀할 말씀도 있으시고 누리게 할 축복도 있고, 또 우리 공동체 우리 예수동행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실 또 놀라운 축복과 또 누릴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 함께 볼 텐데, 오늘 주시는 말씀은 한 절 딱 먼저 우리 읽겠습니다. 여기 앞에 딱 나오죠. 우리가 올 한 해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인데,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아멘입니다. 수련회 시작하기 전에 백문일답을 한번 함께 하면서 시작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마이크가 너무 제가 바짝 돼가지고 울리는데, 자, 잘 나옵니까 이제? 네, 잘 나오죠? 네. 괜찮습니까 이제? 네. 백문일답 아시죠? 100가지 질문에 대답은 한 가지. 대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백문일답. 우리가 사실 이 자리에 우리를 초청하시고 인도하신 분이 주님이시고, 또 이 수련을 인도하실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갔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련 내내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이나 또 어떤 이 진행되는 상황이나 이런 것들이 다양하게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 허락하셨겠지만, 또 계속해서 그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인도하실 분이 예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백문일답으로 제가 시작할 텐데, 여러분 무조건 대답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답을 알려드립니다. 100점 만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는데 좀 세게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자, 준비됐죠? 한번 합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지훈이가 제일 잘하네. 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2024년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1월부터 8월까지 우리를 이끌어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결단을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수련회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오늘 말씀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동행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를 한 가족으로 불러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수련회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시고 이끌어 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는 분이 누구십니까? 어떻게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삶 속에서 열매 맺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너무 잘하는데요. 야, 계속하고 싶은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옆에 멋있는 분과 함께 오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옆에 분에게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오늘 오게 하셨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이 오게 하셨습니다. 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이렇게 개회 예배 처음 시작할 때 함께 자리하는 게 쉽지 않은데 감사합니다. 여러분 함께해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의 모든 대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셨듯이 이번 수련의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계속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어떤 일을 할 때 먼저 바라보는 게 주님보다 그 외형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하실 것보다도, 주님이 말씀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 말이 먼저 들립니다. 이번에 한번 우리가 이 수련회 내내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주님 바라보면 주님이 하시는 일, 한 가지 일이라도 그 주님이 나한테 말씀하는 말씀, 이것이 들려질 거예요. 오늘 그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누려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올해 이 수련회 주제가 Remind and Restart입니다. 조금 영어로 쓰니까 좀 유식해 보이긴 해요, 그죠? 예, Remind,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점검해보고, 그리고 다시 시작하자 하는 의미입니다. 뭘 점검하느냐, 또 뭘 다시 시작하느냐, 이것은 뭐 말씀하시겠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습니다. 수련회 기간 중에 계속 말씀하실 것 같아요. 수련회 전부터 이 주제가 나가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내 삶을 돌아보기 시작했다고 말씀하는 것들을 보니까 이미 다 된 것 같아요. 이미 일하시기 시작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시간에는 한번 여러분 이 2024년도를 시작하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고 아까 고백했는데, 2024년도에 우리가 시작할 때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나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2024년 첫 해가 처음 모임이 생각이 납니까? 우리 이수동행교회가 2024년 첫 모임을 겨울 수련회로 시작을 했어요. 겨울 수련회에서 해가지고 그 폭설이 내리는 것 때문에 장소를 갑자기 옮겨서 교회에서 긴급하게 모여가지고 수련회를 가졌습니다. 그때 우리가 모여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도 들었어요. 올 한해 이 말씀에 붙들고 살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것을 적었어요. 하나님께 주신 말씀들을 뭔가 해가지고 적어가지고 막 십자가에다가 밑에다가 말씀도 쓰고, 저는 적은 게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우리 교회 표 말씀을 저 개인에게 오늘 오랫동안 붙들고 나가는 말씀으로 붙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기 전에 나는 이 말씀이 올 한 해 가운데 어떻게 이루어졌나, 그때 적용할 때 어떻게 적용했냐면, 올해는 어떤 말을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묻고 얘기하자. 오늘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님께 먼저 그렇게 물어보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돌아보니까 작년보다는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살았던 것들을 점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작할 때 마음 주신 것은 이것을 다시 생각해보자 하는 말씀으로 그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왔는데, 이 시간 여러분 우리 옆에 사람들하고 함께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우리 말씀을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올 한 해 처음 시작할 때 주셨던 말씀이 혹시 생각나는 게 있나요? 주셨던 말씀, 또 올 한 해 시작할 때 나는 이런 결단으로 시작했어요, 한 해 시작할 때 나는 이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이런 소망을 갖고 시작했어,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가 먼저 옆에 분들 두 분이 좀 짝을 져서 우리 어른들은 말씀을 적으셨고 받았던 분들은 말씀만, 그냥 오늘은 길게 안 나눌 거예요. 그냥 시간이 오늘 벌써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안 나누고 그냥 어떤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요 정도 함께만 먼저 짧게 나눠보겠습니다. 두 사람씩 옆에 분하고. 자, 준비됐어요? 잠깐 1분 동안 이제 찾아볼 시간을 허락해 줄게요. 1분 동안 한번 찾아보세요. 왜 이렇게 하면은 새까맣게 잊어버려가지고 그 뭔지도 모르고 지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말씀이 생각이 나지 않으면 어떤 결단으로 내가 시작했지, 어떤 기대로 올해 시작했지, 이것이 아마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시작할 때 그때 시작할 때 주셨던 것들을 한번 적어봅시다. 잠깐 1분만 먼저 제가 생각할 기회를 드리고 찾아볼 기회를 드리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이 짝 없는 분을 찾아가세요. 자, 잘 찾았어요? 동행일지를 기록할 때 가장 큰 장점은 그냥 그때 펴보면 그대로 써 있잖아요. 자, 찾으셨으면 옆에 분들에게 제가 2분 정도 시간을 드리려고 그래요. 한 분이 얘기하고 한 분이 얘기하고 그 말씀 주신 것과
또 어떤 마음으로 시작했는지 생각이 안 나면 생각 안 난다. 괜찮습니다. 그렇게 잠깐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한번 좀 얘기 나눌까요? 같이 두 사람씩. 권기명 권사님 짝 찾아가세요. 네. 저 김선혜 사모님 뒤에 있네요. 네. 선 권사님 김고명 우리 집사님하고 두 분이. 네. 자, 나누셨나요? 아니요. 시간 한 1분 정도 더 드릴게요. 네. 못 나누신 분은 그냥 말씀이 뭔지 그것만 같이 나눠주세요. 사실은 이 말씀 계속 우리가 오래 나눌 말씀이긴 하지만 네, 그냥 어떤 말씀인가를 리마인드하기 위해 잠깐 얘기 나누는 겁니다. 예. 두 사람 중에 아직 못 나눈 분이 어떤 말씀이다 하는 것들만 말씀해주고 나눠주세요. 자, 이제 정리하고 이제 마무리하시고 못 나눈 거는 이따가 계속 나눠서 오늘 뭐 이번 수련회 내내 같이 한번 나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앞을 좀 봐주세요. 앞을 봐주세요. 무언가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시점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나버리고 나면 사실은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고 나면 우리 삶에 다시 그것이 복귀가 안 돼요. 근데 다시 한 번만 점검해보고 한 번만 생각해봐도 그랬었지, 이것이었지, 주님이 주신 말씀이 이거지 생각 한 번만 하더라도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포인트가 됩니다. 시작점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주셨던 말씀을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저는 이 이후의 삶을 하나님께서 그때 주셨던 은혜 플러스 알파로 더 나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리마인드는 단순하게 말씀뿐만 아니라 여러분 여러 가지 여러분 한 학기에 또 8월까지의 삶을 돌아보면서 앞으로 내가 이런 부분들은 주님과 또 이런 부분이 있었구나, 이 삶엔 이런 것이 있었구나 점검하고 내일 다음 우리 9월부터 내일부터 살아가는 새로운 어떤 시작과 그런 포인트들이 대략 여겨집니다. 올해 우리에게 주셨던 교회에게 주셨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이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또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시는 이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은 어찌 보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의 종합으로다가 결론과 같이 해주었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교회 표어로 삼았습니다. 하나님 주셨던 것은 뭐냐면 삶 속에서 열매 맺는 예수님 동행의 삶을 살자. 이것이 우리 연초에 그렇게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었거든요. 삶 속에서 교회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내가 살아가고 있는 그 속에서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죠.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열매가 없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사실은 예수님과 함께 할 때에 내 말이 바뀌거나 내 태도가 바뀌거나 내 삶에 뭔가의 다른 열매들이 맺혀지게 되는 것을 너무나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 동행은 머리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 동행은 그냥 동행을 있을 때만 점검하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예수 동행은 우리 삶 가운데서 말할 때, 우리가 일할 때, 사람과 관계를 맺을 때, 이때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이 반드시 그곳에서 열매가 맺혀질 것이니까 우리가 그렇게 한번 살아봅시다 하고 표를 정했던 게 이 말씀입니다. 어떤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자. 이것이 우리 표였어요. 3장 말씀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번에 다시 한번 좀 봤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골로새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리마인드 해야 될 건 도대체 뭘까?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리스타트 해야 될 포인트는 뭘까? 그것은 리마인드와 리스타트가 결코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 말이에요. 사실은 그 말이에요. 다시 강화하는 리스타트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제가 몇 가지 리마인드 해야 할 것과 또 우리가 다시 리스타트 해야 할 것을 골로새서 3장에서 말씀하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보니까 우리가 5시 반까지죠, 전사님? 예, 5시 반까지 시간이 짧아요. 그래서 짧으니까 제가 그냥 짧게 말씀을 드리더라도 알아서 이해를 해주시고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 말씀을 드릴 텐데 30분 되면 사인을 좀 주세요. 가끔 또 열이 있게 받으면 시간이 후덕 지나가니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리마인드 할 게 뭐냐면 우리가 누구인지를 리마인드 해야 돼요. 나는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한 이 점검이 되지 않으면, 리마인드가 되지 않으면 우리가 삶의 방향을 잃어버립니다. 내가 누군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골로새서에서 그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너는 누구냐? 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 도대체 누굽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십니까? 뭡니까? 아, 주님의 자녀입니다. 한번 너무 멋있네요. 또 당신은 누구십니까? 눈만 껌뻑거리지 마시고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의 응답, 일꾼. 오늘 우리가 그 말들이 다 맞는 말인데 골로새서는 도대체 뭐라고 말씀하고 있나 하는 것들을 한번 보려고 합니다. 골로새서 3장 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얘기해요. 너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야. 이것이 우리에 대한 정체성이면 너 누구냐? 너 죽었는데 죽었던 사람인데 다시 살아난 거야. 너 완전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이것이 골로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 오늘 우리에게 말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죽을 뻔했다가 다시 살아나는 사람도 기적이에요. 죽을 뻔했다 살아나도 인생을 덤으로 사는 삶이라고 그냥 새롭게 살아갑니다. 나 죽을 뻔했는데 죽을 뻔했다 살아났어. 저도 댕기 걸렸다가 죽을 뻔했고 저도 사고로다가 죽을 뻔한 경험이 있는데요. 그렇게 하고 나니까 내가 이제 남은 삶은 오늘 죽을 건데 내가 다시 살아났네? 안 죽었네? 남은 삶은 덤으로 사는 삶이구나. 그냥 잘 살아야지. 이런 결단이 되어지는데요. 성경은 죽을 뻔했다 살아나는 사람이 아니라 많이 죽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죄의 삶에 살았던 우리가 너 죽었어. 거기서 죽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왜? 그 삶으로 그냥 살면 안 되니까. 그 삶으로 그냥 살면 그냥 지옥 가는 거예요. 그 삶으로 그냥 살면 이 땅에서도 지옥 갈 인생인데 그 옛사람, 그 죄된 사람이 죽었어. 너 그 삶에서 넌 죽은 사람이야. 성경은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나를 끌고 가는 욕심이 끌고 가고 탐욕이 끌고 가고 나 중심의 자아가 끌고 가고 내 말도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아니라 그냥 내 본성에서 나오는 비난과 불평, 욕하는 말, 참소하는 말 이런 대로 살아가다가 진짜 죽어야 될 인생, 그건 죽고 끝나야 되는 건데 안 끝나죠, 꼴렁이 그게. 근데 죽었다는 거예요. 거기서 너 거기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시는 그 순간에 너는 그곳에서 죽은 사람이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하실 때 그 사람으로 다시 부활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너는 살아난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게 우리에 대한 정체성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골로새 3장 2장에도 보면요 계속 나오고 세례받은 게 뭐냐? 너 죽었다 살아난 거야. 넌 새로운 사람은 살아가는 사람이야. 너 이전에 너를 그렇게 옥죄했던 노예 문서도 다 이제 없어졌어. 그 증서까지 완전히 소멸됐어. 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사람이야 라는 것이 골로새 1장에서 말하는 우리에 대한 정체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라고요? 다시 산 사람이에요. 다시 산 사람이에요. 죄인 가운데선 죽고 예수님으로 다시 살아난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우리다, 너희다
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12절 내일 아침에 정말 유치원생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내일 아침에 임해야 되겠습니다. 말씀을 암송할 거예요. 말씀을 암송할 건데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우리가 말씀이 그냥 싹 흘러가 버려요. 다 흘러가 버려요. 말씀이 흘러가 버려요. 말 들어도 다 흘러가 버려요. 그러나 암송하고 기억하면 말씀이 새겨집니다. 새겨져요. 그래서 이번에는 내일 아침에 특별한 부흥회가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이 골로새서 말씀을 아예 내일은 그냥 마음판에 새기는 거예요. 골로새 3장 12절 17절까지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외우고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들을 하게 될 텐데 12절에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요, 너 택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택해서 너를 살린 거야. 주님이 넌 택함 받은 사람이었어. 그리고 너는 거룩한 사람이야. 거룩하게 여겨진 사람이야. 다시 살려졌다 하는 말은 너는 이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라는 말입니다. 이전에는 안 됐어요. 이제는 너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야. 그 말은 너의 삶의 말도 관계도 이 땅에 살아가는 태도도 바뀌게 될 사람이야. 바뀌면서 살아갈 사람이야 라는 그 말씀을 오늘 성경에서는 하고 있어요.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랑받을 수 있는 자격 여건이 안 된 옛 사람으로는 그런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인데 다시 살려주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할 자로 여기시고 너는 사랑받은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은 자처럼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 100번 읽다 다시 한번 합니다. 여러분 자, 준비됐으면 자, 예수 그리스도의 답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예수 그리스도 답 준비하시고, 우리와 함께 십자가에 죽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오셔서 죄인인 나는 죽고 새 사람으로 살게 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내 죄의 증서를 다 불태우고 내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않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다시 살리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택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거룩하게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내 안에 생명으로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나를 거룩히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러면 골로새서는 딱 두 가지를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3장에서는 그러면 우리가 뭘 기억해야 되나? 너가 옛날에 어떻게 살았는지를 기억해봐라. 그리고 너가 이제는 그거 죽었으니까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 어떻게 살 건가를 다시 한번 기억해봐라. 이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씀을 여러 가지 많은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이 요약이 될 수 있어요. 무엇이라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 말씀으로 요약할 일 없어요. 요약할 수 있어요. 거룩한 삶은 어떻게 시작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내가 거룩하게 다시 산 사람들은 무엇부터 다시 변화된 삶을 시작하는 거냐? 점검해 보라는 거,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가운데 뭐냐? 첫 번째가 나오는 게 말이에요. 말. 우리 인생의 말. 너가 1월부터 8월까지 지금까지 써왔던 말도 한번 다시 점검해 봐라. 앞으로 쓸 말은 어떤 말이 돼야 될 건가 너희가 점검해 봐라. 이 얘기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말이에요. 8절에서 9절까지가 내가 죽었던 이전의 사람의 그 말,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어떻게 쓰는 말은 어떤 말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8절 9절 말씀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벗어버리라고 그랬고 벗어버리라 그랬어요. 뭐냐면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의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다 여기에 버려야 할 것들, 내 던져버려야 될 걸 다시 그것을 붙들지 않고 죽은 건데 가서 거기 다시 그거 붙들고 살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말로 요약할 수가 있어요. 분내는 거, 말로 분내잖아요. 여러분, 분내는 것이, 화가 나는 거, 내가 막 폭발하잖아요. 말하는 것, 이것이 여러분 이전에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렇게 우리를 끈덕지 괴롭혔던 말이라는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오늘 얘기하고 있어요.
노염, 화내는 거, 화가 막 불같이 막 일어나는 거, 악한 말, 저주를 퍼붓는 말들, 이런 말들이 우리 이제 벗어버려야 된다. 너 이전에 그랬다라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 비방하고 참소하고 비난하고 비판하는 거, 이 말들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서 우리의 입을 통해서 했던 말들입니다. 우리를 조종했던 말 가운데 하나예요. 그럼 사람 하나 그냥 딱 보내는 방법 간단해요. 세워놓고 몇 가지 비난 한번 하면요, 자존심 확 상하게 하면 그냥 집에 갑니다. 집에 가요. 그냥 뒤집어 다시 보지도 않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우리도 아는 사이 모르는 사이에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오게 된다는 거. 불평하는 말들이, 입에 부끄러운 말들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나오는 이 말들이 이전에 너희들이 썼던 말들이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걸 벗어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성미 씨가 개그우먼 이성미 씨가 그렇게 욕을 잘했대. 그렇게 욕을 잘했대. 근데 욕을 막 하는데 그때 자기가 예수 믿고 나서도 욕을 잘했대. 근데 막 자녀에게 막 욕을 하고 되는데 어느 하나님께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 네가 말한 대로 그 사람한테 해줄까? 네 애들한테 해줄까?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니까 소스라치게 놀랐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지를 모르고 그냥 말한 거예요. 예수를 믿고 있는 사람인데도 그런 삶이 계속 되어졌다는 것이죠. 이전 나를 지배했던 그것이죠. 여러분, 화내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말을 화내는 거 있잖아요. 누구에게 제일 많이 화내는 줄 아십니까? 이 분노, 여기서 말하는 분함, 노여움, 뭐 이런 것들, 입에 부끄러운 말들, 이게 누구에게 가장 많이 하는 줄 아세요? 누굴까요? 가정 중에 또 누굴까요? 남편. 또 누굴까요? 자녀 또 누구? 아이들에게 있어서는 엄마입니다. 엄마래요. 통계적으로 제일 많이 분을 내고 화를 낸 사람은 누구냐 보니까 엄마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엄마에게는 화를 막 내요. 그냥 자기가 막 아예 그냥 다 쏟아붓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또 때로는 엄마이기도 하지만 엄마 입장에서는 누구예요? 자녀들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뇌과학자가 지난번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뇌과학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왜 제일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제일 화를 많이 낼까? 그것도 엄마한테. 그랬더니 뇌과학자가 그때 분석해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뇌는요, 자기 제일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인식하냐면 자기와 같다고 인식한다는 거예요. 자기로 인식한대, 자기로. 그래서 자기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라고 할 때. 근데 자기로 인식하니까 문제는 뭐냐면 자기가 아닌데 인식은 자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를 볼 때 내 마음대로 안 돼. 내가 조정이 안 돼. 인식은 자기라고 인식하는데 여기서 오는 괴리 때문에 폭발한다는 거예요. 부모도 때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도 자식에게 그렇게 많이 화를 내는 이유가 자기 자신과 함께 자기 자신으로 인식할 때 잘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그래서 제일 많이 화를 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장 많은 사랑을 해주는 사람이 어찌 보면 가장 험한 말을 많이 들을 가능성이 많아요. 가능성이 많아요. 여러분 혹시 험한 말 듣고 그러고 있다면, 야, 저 사람에게서는 내가 최고 사랑하는 존재구나 생각하면 틀림없어요. 네, 그런 걸 믿으시 바랍니다. 남편, 아내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우리 말이 삶입니다. 이 말이 그래서 그 성경에서는 너 새 사람 입었어. 뭐부터 바뀌어야 될까? 뭐부터 새롭게 리스타트 시작해야 될까? 말부터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 말을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16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정확하게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뭐가 많아요. 뭐가 많이 나왔어. 제가 많은데 세 가지로만 정리해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도대체 우리의 말은 어떤 말을 해야 되는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새로운 사람이면 우리가 새로운 시작이면 어떤 말부터 시작해야 되는 건가에 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가 뭐냐면 말씀 속에 풍성히 거하고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이 말씀을 다른 말로 말하냐면요, 너 안에 예수님이 계신데 예수님이 말씀이셔. 그 말씀이 계신 예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실 거야. 그 말씀하는 말씀으로 다른 사람이 말해라, 이런 말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말할 때 네 생각대로 말하지 말고 주님께서 말씀한 말씀, 성경에서 말씀한 말씀, 그 말로 너가 말해라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새로운 사람이 하는 말이에요. 새로운 사람이, 우리의 정체성이 새로운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새로운 사람이 하는 말은 주님이 너라고 뭐라고 말하는가, 이것이 더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게 무슨 말이든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네 이름으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이름 달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 달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말하는 거야. 이거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거야. 그 정도의 신뢰를 갖고, 그 정도의 주님과의 관계를 맺고 내 말할 때 그 말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요, 말이 달라집니다. 달라져요. 말이 달라져요. 이전에 버려야 될 그 말이 아니라 새롭게 주님이 리스타트하라는 말씀으로 다시 말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이 주님 뭐라고 말할까요? 그러면 너 어쩌면 그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얘기하라고 말씀 전혀 하시지 않았어요. 성경에 이렇게 말한 적도 없어요. 뭐라고 말해요? 항상 괜찮다라고 말해요. 괜찮다라고 말해. 그리고 그렇게 막 밉고 나에게 그렇게 막 마음에 어렵게 만들고 그래도, 야, 아까도 여러분 가서 보세요. 아이들이 막 화내고 그러면, 야, 네가 나하고 똑같다고 생각하는구나. 고맙다. 이렇게 말이 바뀐다니까요. 주님께. 우리의 말은 주님이 하시는 말로 말할 때 우리가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뭐가 변합니까? 뭐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까? 앞으로 후반전은 우리가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여러분, 내 말이 아니라 주님의 말로 말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말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내 말의 영향이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이 사람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나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향해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캠빌드라는 사람이 쓴 책에 가장 절망적일 때 가장 큰 희망이 온다, 이 책을 썼어요. 간단하게 요약하면 뭐냐면, 두 사람의 이 암 전문의가 있었어요. 암 전문의가 있었는데 이 암 전문의가 전이성 암 진단을 하고 나서 처방을 내릴 때 이상한 것이, 두 사람이 암 전문의인데 똑같이 와가지고 처방을 받고 똑같은 약을 먹고 똑같은 처방전을 받고 기간도 똑같았는데, 이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과 이 사람하고 너무나 환자들의 상태가 다른 거예요. 한 사람은 22%, 한 사람의 의사는 생존율이 22%래요. 이 사람은 생존율이 70%예요. 똑같은 약을 처방하고 똑같은 것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라고 이분들이 얘기를 했냐면, 이 첫 번째 의사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약을 4가지 종류를 처방해 줬답니다. EPOH. 이것은 EPOH는 아주 영어로 많이 나오는데 그건 다 생략하고 하여튼 좋은 약, 좋은 약. 우리 홍선 집사는 아실 것 같은데, EPOH 이 약을 이제 처방을 4가지 종류의 약을 처방해 주면서 얘기를 했어요. 이 A 의사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이포 약 이거 4가지 이거 어제도 먹은 건데 오늘 꼭 먹으셔야 됩니다. 꼭 빼면 드세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분은. 그런데 요분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EPOH를 거꾸로 읽어보니까 호프야. 호프. 그래서 요 약을 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이것을 힘들지만 이 약은 희망입니다. 희망의 약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먹고 나서 당신 살 희망을 갖고 다시 일어서 그렇게 하고 약을 드시라고 이렇게 줬다는 거예요. 나중에 나니까 이 사람은요, 함께 진단하고 한 사람이 몇 프로가 70%가 다 죽고 이 사람은 70%가 다 살았어. 별거 아닌데 이 이야기가 다릅니다. 위기를 경험한 사람들에게도 위기를 경험할 때 내가 그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다시 그를 만났을 때, 예수님이 너와 함께 계시잖아.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 예수님이 지금 너와 함께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면 여러분, 위기라는 게 거꾸로 읽혀지게 되잖아요.
기회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기회라고 읽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이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말이기 때문에 우리 이후의 삶은 말을 주님의 말을 하기로 작정하고 나가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얘기해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라고 얘기했어요. 뭐 하라는 얘기냐면요, 우리 입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입으로 그렇게 너가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 입의 말은 그 많은 말들을 하는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노래하는 말은 도대체 얼마나 있느냐는 거예요. 너가 새로운 사람이면 하나님 행하신 일들을 찬양하고 곡조 있는 찬양 가사로 노래하고 이거 하라는 거예요. 이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찬양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 아십니까? 찬양할 때 하나님 찬양도 받으셔서 하나님 좋으시죠. 근데 찬양할 때 우리 생각에 있어서 우리 말이 걸러진다고요. 우리 말이 걸러집니다. 여러분, 찬양하는 사람이 즉시 찬양하는 입으로 욕할 수 있을까요? 찬양하는 사람이 찬양하다가 즉시 거짓말할 수 있을까요? 다른 들 험담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참수하는 말을 내뱉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입에 이쪽은 많지만요, 이쪽 주님을 찬양하는 찬양이 부족해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하는 우리들의 입에서 찬양이 계속 나오게. 내일 찬밤, 기대가 됩니다. 내일 찬밤 여러분들 부르는 찬양이 우리 하나님께도 영광이지만요, 그 찬양은요 우리의 말을 정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총량 뭐라죠? 하여튼간에 그 말이, 우리가 주님을 찬양할 때 우리의 말이 정화가 되어지고 거룩해지고 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중얼중얼 찬양해 보세요. 제가 막 힘들고 그럴 때마다 늘 그냥 찬양 부릅니다. 어떤 찬양이든지 하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찬양하면 이상한 게 마음이 정결해져요. 마음이 하나님께 모아져요. 그리고 내 안에 그 용서슴치는 분노나 걱정이나 근심이나 이런 것들이 찬양을 부르면 내 마음이 정화가 돼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건도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입으로 찬양하는 찬양이 우리의 삶에, 옛사람에 더 이상 묶여있지 않게 한다니까요. 묶여있지 않게. 여러분, 만약에 어떤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내가 정말 그 사람에게 해주고 싶으면 욕이 있을 때 여러분 찬양해 보십시오.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그 찬양이 그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싹 사라지게 해줍니다. 마음도 정리하게 해주시고, 더 놀라운 건 하나님도 그것을 들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세 번째 말은 어떤 말을 얘기하냐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해요. 어떤 마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이건 100번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100번 얘기해도 감사는 얘기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가 기적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삶이 감사를 하면 감사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돼 있어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또 많은 감사를 얻고 싶다, 이게 우리가 추구하는 것 아닙니까? 더 많은 감사를 내가 하고 싶은 게, 그런 만큼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만큼 은혜를 누렸다는 얘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되는 거냐면요, 우리가 감사하는 말을 시작하면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에 감사합시다. 옆에 앉아준 거 감사합시다. 이뻐서 잘생겨서 감사하다고 얘기 한번 해주세요. 네. 말씀 중에 많은 분들이 또 이렇게 들어오셨군요.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막히는 집 가운데 여기까지 오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감사가 이게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전사님 뒤에 출연하셨습니다. 네. 우리 양영국 집사님 타임키퍼로서 이거 딱 나왔습니다. 네. 자, 제가 다음 반은 안 한 거로 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제가 다시 한번 백문일답 여러분 다시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하시고 한번 같이 대답하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다시 한번 손 들고, 자, 우리의 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말을 받고 싶은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가 말할 것을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비난의 말을 칭찬과 격려의 말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화내는 말이 권면의 말로 바꿔주실 분이 누구십니까?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불평 불만의 입술을 받고 감사의 말을 하게 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리스타트는 누구와 함께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합니다. 말이 바뀌어야 합니다. 삶 속에서 말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가지도 나 이 삶으로 살았던 이 관점에서 너로 바뀌는 관점으로 변화된 거, 요게 30분인데 없애버리겠습니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중심만 얘기하겠습니다. 나만 알아달라는 그곳에서 여러분, 바뀌는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면 바뀌어요. 눈이 너를 생각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게 됩니다. 너 따라서 합시다. 너 나만 위해달라고 하지 말고 너를 위해주는 삶이, 나에게만 관심 가져달라는 삶이 아니라 너에게 관심 가져주는 이 삶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과 주님을 힘입어 살아가는 삶입니다. 그 삶이 살기를 여러분 주님으로 축복합니다.